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 문제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기가 막힌 안경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안경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안경이랍니다. 사람들에게 특수 제작된 안경을 씌운 뒤 거리를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보는 사람의 속마음이 안경의 자막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아침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나왔다, 이렇게 안경에 써져 보이는 거죠. 커피숍에 앉아있는 어떤 노인에게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개월이다, 참 보고 싶다, 안경에 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짜증나고 별로였던 사람들이 자막을 보니까 가엾고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얼굴들, 그들 너머 저편에 각자의 고통과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처럼 하갈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또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도 많이 봐야 되죠. 하지만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피차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실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샘은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원치 않는 장면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축복이라 여겼던 그러한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고통과 불안으로 바뀌고, 기쁨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고통의 뿌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의 여인 하갈은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단지 갈등과 소용돌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적인 갈등과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냄새 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감정과 갈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연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갈등, 인간적인 비극,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고대 근동에는요,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에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젖을 떼기도 이전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바로 이삭에 대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며 오늘 이 날은 그 약속이 현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쁨의 자리가 갈등의 무대로 뒤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가 웃음을 주었다,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삭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쓰인 이 단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조롱이나 비웃음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눈에 비친 이 장면은 단순히 청소년 이스마엘이 2~3살 갓 젖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로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의 눈에 비칠 때 이것은 형제간의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걸린 영적인 갈등이다라고 그녀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 장면을 인용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용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소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제적이고 단호하게 추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는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사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손에게 주어진 양식과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사니까 살 수 있도록 어디 지방견 지어주고, 종들 많으니까 한두 사람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들 이목도 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고, 그냥 며칠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주며 내어 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뭐하라? 죽으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갈등을 영적인 갈등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6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종이를 뭐한지라? 멸시했어요, 여러분.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무시하다, 가치 없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에게 있어 하갈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존재의 전복과 부정입니다. 지나갈 때 아는 체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딸을 시킬까 안 시킬까요? 시켜요. 우리말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은따라고 해요. 은따. 조용히 따시키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 누군가 소외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 주어야 돼요. 여러분, 개그맨의 아주 유명한 개그맨 하다가 토크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누군 줄 알아요? 예, 유재석. 여러분, 누군가 제가 한번 신문을 봤어요. 뉴스를 봤어요. 왜 유재석이 이렇게 길게 토크쇼를 주름 잡으며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의 토크쇼에 제왕이 되었는가?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재석 씨는 누군가 게스트로 초청을 할 때, 게스트 이야기를 할 때 3명, 4명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명, 5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그 모임을 주도하게 되면 나머지 3, 4사람은 그냥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도 연예인인데 자기도 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어서 그 사람이 뜰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연예인들이 유재석 씨가 진행한 토크쇼에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려고 할까요? 나가려고 하죠. 아니, 사회자 진행자가 소외되는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뜨게 만들어주고 말을 걸어주는데 서로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갈은 사라를 무시할 때 완전히 존재를 무시한 것. 살아 있어도 내 앞에 있어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당했던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라는 남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멸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크게 달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미움보다도 얼마나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게 달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갈 역시 여러분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애초에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주인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하고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하갈이 생각을 할 때는 아브람 못대가리도 없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이집트 남자가 내 스타일인데 아브람하고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인의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을 낑겨 맞추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가지는 순간 지위가 올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잠시나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집안의 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집안의 안주인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다시 추락의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창세기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첫정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데 좀 아내 사레와 하갈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서로 갈등을 일으켜 급기야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일이 근심이 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할 정도로 괴롭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을 사랑을 했으니까요. 15년 이상 가까이 사랑을 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힘이 들잖아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서로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배제의 섭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갈을 내어 쫓아내는 듯한 그러한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다루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의 삶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가장 불쌍한 하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해가 높이 뜨고 물이 닿아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화살 한번 쏠 수 있는 거리에 가서 그래도 어머니라고 눈에 씻어놓은 아이를 떠나지 않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 소리는 내가 듣기에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멀리 떠나 있지만 중간쯤 거리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실 하갈이 운 것이 아니라 아이 이스마엘이 운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유를 알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연약한 자, 갇힌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안경을 이마에 올려놓고 온 집안을 찾아 뒤져요. 누군지 알아요? 요즘에 저예요. 왜냐면 제가 노안이 이렇게 오니까 가까운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이렇게 위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하고 어디 갔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없어서 힘든 경우보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이미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쫓겨나 광야로 나가게 된 하갈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녀는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을 밝히셔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드러나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샘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우느라고. 왜? 사라를 원망하느라고. 남편 아브라함을 미워하느라고. 문제는 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샘을 볼 수 없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상황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 여겼다. 오늘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절없이 힘없이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가 갇혀 있었으니까,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걷고 있어도 과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시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기 위하여 그리 되는 거예요. 밝아지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떡을 나눌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 일하십니다. 하갈도 엠마오 제자들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갈은 생존의 위기, 엠마오 제자들은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샘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은혜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한번 기도를 한번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했네요. 이미 와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의 눈을 열게 됨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열릴 때에 삶이 새로워지고 눈이 열릴 때에 소망이 그래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하갈처럼 버려진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광야 같은 시간,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속 하갈처럼 말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내몰린 여인,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자리에 앉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은 과거 그녀와 하신 약속 때문에 개입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불쌍해서이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처음 이스마엘을 임신하여 사라를 구박하게 됩니다. 사라가 그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서열 정리를 시켜줍니다. 사라,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결국 하갈은 처음 이스마엘을 배웠을 때에 자신이 종임을 깨닫고 나 죽었네 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 맞아, 내 신분은 종이었지, 내가 아기 가졌다고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서열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사라의 말 한마디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이스마엘을 베고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약속의 말씀, 번성의 약속의 말씀은 자격이 없는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은 창세기 11장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들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이 받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라가 너무 채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마음에 힘듦이 있잖아요. 마음에 떨림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도 너의 씨야. 내가 그냥 놓아두지 않아.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불쌍해서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아버지의 약속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나의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양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약속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종이었고 잘못도 있었고 사라와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그녀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내팽겨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기억하셨듯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갈에게도 유효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개입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절대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겪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셈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나의 눈을 활짝 열어 이미 허락하신 그 셈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때부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옆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옆사람 손을 잡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찌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손을 맞잡을 그 이가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였을지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만났던 우리 옥봉교회에 함께 있는 교우라 할지라도 내가 그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친히 개입하여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의 우리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니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고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 의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대의 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게 하옵시며 오늘 남은 손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당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형제와 자매의 기도 제목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역사로 우리를 모두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사방팔방 속에 널려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